내가 매일매일 오늘이 너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어느 날인가는 그것이 진실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후 잡스는 오늘이 그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가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만일 대답이 아니오라면 계획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오후 7시 30분에 의사와 만나서 그가 췌장암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어야 6개월이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의사가 주변을 정리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검사로 인해 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암세포를 떼어내 분석했더니 수술을 하면 그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고 얼마간 더 지속되었지만 결국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훈이 세상에 있는가? 교훈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기 위해 허비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타인의 생각과 의도 그리고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은 아닐 겁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현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도 드물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잡스의 말을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옳은 반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한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배고파 있는 잡스의 내면은 진정한 내면의 깊은 곳에 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천재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아쉬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외연의 세계와 분리된, 그래서 그의 배고픔은 내면의 순수한 가난에 이르지 못한 소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가 현대인의 삶과 그 현대인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 문화에 끼친 영향을 보면 그의 천재성과 역량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자본과 교환가치의 역사가 인간의 의식에 미친 영향을 본다면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세기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그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신의 종교 혹은 영성, 정신 이러한 측면에서 뚜렷한 정신세계와 뜻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그대에게 복이 있을지니. 그리고 또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다. 잡스의 배고픔은 내면의 굶주림이지 진정한 마음의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잡스의 가난은 어디까지나 세상을 향한 열망과 도전과 집착에 대한 굶주림이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단순한 삶으로 내면이 풍요로운, 그래야 무한히 넘치고 샘솟는 삶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진정한 천재는 게으른 법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천재의 게으름은 내면의 순결함이며 심리적 공허를 채우고자 노력하는 외연의 부지런함에서 비켜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재를 일러 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천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와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잡스는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야망 이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공생애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현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주현절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이 주현절기 동안에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 바로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 팔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복과 졸복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만약에 우리가 부제를 붙인다면 의에 배고픈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첫째의 복은 마음을 비우는 단계입니다. 비움입니다. 지금까지 내 주관과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고정관념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두 번째 복은 그러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살피지 못한 책임 방기에 대해
가슴을 찢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를 인지하게 되면 사람이 세 번째 단계인 온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유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오늘 이 네 번째 복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팔복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역설이고 생경함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왕 벤 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장기간 포위를 풀지 않으니까 식량도 식수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오줌을 받아서 먹습니다. 비둘기똥을 먹습니다. 나귀 머리를 먹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을 잡아먹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굶고 목이 마를 때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자신의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그러한 엄청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진정한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맛보았고 그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생생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히딩크 감독이 16강에 진출하고 나서도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에 대하여 늘 아직도 배고픈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의당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이 끝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의 목마름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10억을 가지면 보통 먹을만하고 살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억을 갖는다고 그 목마름이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100억을 가지면 그것이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한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탄타루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타루스 왕이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의 음식을 훔쳐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발각이 되어 제우스가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란 게 평생 배고프고 목말라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재밌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어서 앞에 있는 물잔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물잔이 뒤로 쓱 물러나는 겁니다. 배가 고파 앞에 있는 과일을 따먹으려고 손을 내밀면 그 나무 과일이 하늘로 휙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죽지 않는 음식을 먹었으니 죽지도 않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물, 뻔히 보이는 밥, 뻔히 보이는 과일 한 조각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벌이었습니까?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우스가 좀 그릇이 작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탄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그것이 텐터라이징입니다. 감질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텐터라이징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시려고 하면 그 물컵이 물러나고 과일 가지를 잡으려고 하면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일. 얼마나 감질이 났겠습니까? 내가 손에 넣을만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고 얻었다 싶으면 실제로는 우리가 얻을 수 없을 때 그 우리의 배고픔과 갈증이 다시 느껴질 때 그것은 참 속절없는 일의 연속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에 목말라 하고 의에 배고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생경한 이야기입니다. 배고파, 목말라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지만 의 고파, 의 말라 이런 것 도무지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때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이 그날 돈을 못 벌어오면 온 가족은 쫄쫄 굶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에 있는 나라인지라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그리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들은 너무도 잘 아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가운데 유대인들의 공감을 사기에 충분한 단어가 있습니다. 의의 줄이다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은 페이논테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낱말은 약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나, 아니면 TV 보는데 입이 심심한데 뭐 씹을 것이 없나 하는 그런 정도의 허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눈에 불을 켜고 먹을 것을 찾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페이노테스입니다. 의에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위해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딥손테스입니다. 이 딥손테스는 데이트하면서 찻집에 들어가서 예상 물 한 잔 먹고 분위기 잡는 그러한 류의 목마름이나 갈증이 아닙니다.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갈증을 말할 때 딥손테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단어가 갖는 생생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신의 사막을 지나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려주셨기에 그들은 그 사막을 40년 동안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이 사막을 횡단해 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많이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의에 대하여 배고프고 의에 대하여 갈증을 느껴야 한다는 말은 참으로 와 닿을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하고 나아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볍게 생각만 해도 이 의의 문제 혹은 정의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오늘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름 바꾸고 또 사람들 영입하고 현역 의원들을 갖다 떨어뜨리고 공천을 안 주고 해가면서 계속 생성되고 있는 논란의 문제는 개혁 혹은 분배 그리고 정의의 문제일 겁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1위를 오랜 동안 기록했고 100만 부가 넘는 책이 팔리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81년 교보문고가 생겨난 이후에 인문서적이 종합 1위에 오른 건 이 책이 최초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한때 EBS TV가 샌델 교수가 강의하는 하버드 특강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려 12번에 걸쳐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대 학부생 7,000명 중 1,000명이 수강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했던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이 제목 그 자체는 그렇게 만만하거나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의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굶주리고 갈망하고 있는 정의의 문제는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월가에 대한 금융권이 부실 경영을 하고 공적 자금을 들여다가 부실 경영을 하고 마구잡이로 M&A를 하고 그래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파산해가면서 오히려 파산을 시킨 그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떠안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서 사람들이 공원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99%가 아닌 1%가 이 나라의 부를 나누어야 한다는 그런 시위, 그래서 어큐피라는 그러한 점령자, 시위자라는 단어가 작년 한 해의 올해의 단어로 뽑히기도 했었던 바로 그러한 일들의 시초가, 그들의 관심사가 바로 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서 우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오늘날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바로 이 정의의 문제에 관해서 집중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이 정의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등장하는 트라시마코스라는 이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란 각자의 이익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지배계급은 각기 자기 이익에 맞추어 법률을 제정하여 이것을 어길 경우 법률 위반자로서 또 부정한 범죄인으로서 처벌한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이니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인류 역사를 보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정의는 곧 힘입니다. 그러나 정의가 가진 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으로 규정 짓는다면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해야 될 고통과 고난은 대단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세워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의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의 정의를 파고 들어가 보면 복잡한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의 배분이 있어 적용되는 원칙인 배분적 정의,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교섭 시에 필요한 보상적 정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에게 여인 둘이 와서 아이 하나를 놓고 판결을 청합니다. 잘 아시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되는 아기를 기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여인이 아기가 죽자 자기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기라고 우겼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판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훔쳐갔던 여인은 이 아이를 반쪽을 내서라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친어머니는 내가 포기하겠으니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잠을 자던 여인이 일어나 보니 아기가 죽어 있었고 결국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닌 옆집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DNA 검사를 해봐서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둘로 쪼개어서 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것 이상 공평한 것이 있겠느냐 할 때 바로 그것도 정의에 관한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상반된 두 여인의 반응이 나오죠. 진짜 어미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나 가짜 어미는 반쪽으로 갈라서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공평이 갖는 정의가 갖는 한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죽여서라도 공평하게 아이를 가르면 그것이 정의일 수 있겠습니까? 두 아이가 과자 그릇을 앞에 놓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자나 사탕이 가지는 가치나 가격을 따라서 어느 한편 치우침 없이 똑같이 나누는 것만으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정의가 되려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싸움을 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평등, 공정 같은 배분적 형식의 방법들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자유, 행복 같은 이러한 정신적 가치의 문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고심 끝에 내린 다음과 같은 정의가 나름대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려하는 것이다.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 결의가 바로 이런 정의에 목말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부자가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9%에 해당된다는 사람들에게 그 부를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혁명적 방법이나 단지 법률 몇 가지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99%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1%의 부자들이 또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의의 계약 상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의라는 헬라어는 디카오슈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율법을 지켜라, 양심을 지켜라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법률의 차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의에 줄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정의에서 한치라도 벗어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분의 인격과 생애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실현한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법을 준수하는 것과 혹은 재판과 혹은 법으로 이것저것을 가늠하여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평등하게 배분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정의의 문제를 떠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판결은 판결대로 행해지고 우정은 우정대로 행해지고 사랑은 사랑대로 살려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차가운 것이 아니고 눈물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난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정의인 것입니다. 할리우드의 최고 미인 중에 한 명이었던 라켈 웰치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저는 부와 명예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영혼은 너무 불행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얻고도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불행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많은 부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인기를 얻었지만 자신의 영혼이 불행하다는 것, 자신의 영혼이 참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느껴야만 만족함을 얻고 행복할 텐데 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세 때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식당의 즉석 주문 요리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무를 쳐다보다 진리를 깨달았는데 나무의 생명의 비밀은 나무 자체보다 깊은 뿌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영혼의 대화에 나서기로 결심했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수도원 부엌에서 주로 지내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로부터 신비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가 취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 선한 형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처럼 신발을 수선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 로렌스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 그의 편지와 대화를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만들고 참다운 행복한 영혼의 실체를 후세에 전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의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배부름의 복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굶주린 영혼에게 시시때때로 맛있는 만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배부를 것이요라는 주님의 말씀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목마름도 배고픔도 없이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살기 위해 안달이 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사는 게 기쁨 투성이고 행복 안에 있고 만족하고 즐거워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갖고 있어도 불행하고 또 소유하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아직도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고 행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졸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의미와 차원과 방식의 의로움, 그리고 세상적인 소유,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세라면 그것은 졸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목마름과 허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천복일 것입니다. 그분을 애타게 소망하고 갈망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행복이 들어오며 그것이 참 복이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재하고 느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산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영혼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을 깨달아 오직 영혼의 채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